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게 보여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면요, 초대교인들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인다라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때로는 달려 죽는, 예수님과 같이 어떨 때는 십자가에도 죽는 사람도 있었고 창에 찔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죽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을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또 태어났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달랐어요.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각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듣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탈리아 말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말로, 또한 스페인에서 온 분들은 스페인 말로, 각자의 말로 다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게 하게 되었죠. 방언의 능력을 바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게 되니까 그 언어까지도 그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생전 배우지 못했었던 그 언어를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성령 받고서 그들이 또 똑똑해졌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말하는 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한 다음에 2장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증인이 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떨 때는 이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도 없고 또 능력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신앙의 경지들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던 증인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모두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커다란 위인이나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해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었나요? 아니죠. 안 그래요. 평범한 주부 아니면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 증인의 일들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예수님 자체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 방언의 능력,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으로 그들에게 나가게 되었지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또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였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정말 엄청난 방언, 생전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방언을 너희들에게 할 수 있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방언하게 해주셨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전 배우지 못했었던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것을 그가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거든요. 정말 능력이 뭐냐? 방언을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뭘 전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능력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가끔 가다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환상 등의 은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것이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도도 합니다. 그러한 은사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방언을 말하며 꼭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꼭 동반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방언하는 것, 그 능력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방언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요.
제자들이 성령의 방언을 받고서 어떤 사람들은 신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렸어요.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 먹고서 저러고 있다. 그렇게 놀렸거든요.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도요, 사람들에게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도록 임합니다.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미래를 점치는 일들도 해요. 점치는 사람, 정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신내림 있는 사람들 능력 있게 그 일들을 하지요. 어떨 때는 시퍼런 그런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일들 진짜로 합니다. 그 악한 영의 능력을 받아서 그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조건이냐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했던 것은 단순해요. 뭐냐? 자기가 경험했었던,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그냥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는데 이를 경험해 보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언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 믿음, 이 믿음이 사실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직접 배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경험이 많았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막 고난당하실 때에 도리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경험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로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은 볼일 다 봤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볼일 없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그쪽 엠마오 마을로 둘이서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들 길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서 회의를 가지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 포기하고서 내려가게 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는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에 그것을 엄청난 거짓말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가 사람들을 현혹해서 거짓으로 멸망케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몰랐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죠. 그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교인들, 자기가 핍박했었던, 조롱했었던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런데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 믿음 주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강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어떤 능력보다 강한 능력의 내용이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한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가장 확실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베드로와 바울이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미 그것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될 충분한 자격이 있고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증인의 삶은 이미 우리가 생활 자체를 통하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 아내를 잘 알고 있는 한 증인에 의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철원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로. 그러니까 제가 도시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내를 알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제 친구가 와서, 신학교 동기가 와서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보지 않겠니?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의 동생인데 믿음도 좋고 또 예쁘고 더군다나 너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 집들이 때 한 번 갔는데 저를 봤나 봐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만나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됐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소개시켜준 동기를 제가 형님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이렇더라. 이런 직업이 있고 성격은 어떻다. 그러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요즘 네 남편 어떻게 지내?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도 증거를 해요. 맛있는 음식점 갔다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점에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으로 막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기 한번 가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매스미디어도 어떻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뭐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 호주에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엄청난 재앙 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낸 경험이 없고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전하는 거죠.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인생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강하게 있다라고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당연히 증거하게 되겠지요. 너 그거 알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서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에 이른 자들도 있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지속하고 완성하는 참 위대한 일이에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지요. 그들의 증거하는 내용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다? 뭐 이거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영화 봐도 그 영화의 증인이 되고, 좋은 가전제품 경험해도 그 경험한 가전제품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이미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고 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일이지만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더욱더 날마다 완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